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88쪽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6장 16절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서의 등사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사본, 카피본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등사본은 말씀을 복사를 하려면 사람이 다 손으로 기록을 해서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써서 주셨잖아요. 그럼 이때는 파피루스나 흙을 또 단단하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간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들 다 손으로 적어서, 그래서 말씀을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아무나 볼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손으로 적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 성경이 집에 몇 권씩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가지고 와서 펴고 집에 갈 때 꽂아놓고, 집에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펴고 집에 가서 꽂아놓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판에 손가락으로 써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귀하죠? 여러분들 성경책이 집에 보물 1호죠? 할렐루야. 아멘 다 하셨으니까 이제 뭐 보물 1호를 많이 아끼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카피를 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말씀을 카피할 때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말씀을 한자 쓰기 위해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냥 장식품처럼 되어져 버리고, 그냥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내 뭐 의지할 구석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삶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이 안 바뀌고 더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약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없잖아요. 약속이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2절에 무법하게 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뭐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과 약속이 없으니까 주일날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말고 싶으면 말고,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이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규례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자 이거예요. 진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니 교회 성경책 여기다 꽂아놓고 집에 가면 성경을 펴겠어요? 집에서 꺼내갖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꽂아놓고 보질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언약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힘든 일 있고 있으면 가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다른 애가 점치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는 것이지 약속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복 주겠지 하면서 헌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언약인데 오늘 본문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 앞에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저장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땅에서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물들에 풍성하게 그 삶으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앞에서 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었는데 왜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짜투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 찾아가고 누구 만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짜투리 가지고 찾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짜투리 드리는 거예요. 자기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짜투리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까워. 그래서 흠이나 악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말라기에 가면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말라기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중세 암흑의 시대가 돼요. 여러분 정말 다 자기 몫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또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앞자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뒷자리니까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이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 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안 되냐. 아, 그러면은 이건 좀 듣기는 괜찮겠네.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하나님 저도 모르겠네. 근데 기도는 하겠습니다. 안 앉으면 안 하죠. 왜 가증한 것을 드리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흑의 시대가 400년이라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암흑과 같은 거예요. 뭘 하고 뭘 살아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암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가증한 건데 세상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당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리고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느 성에서 어느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어겼냐면은 여러분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않은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왜 언약을 어겼냐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보니까 어머 신을 섬기는데 성전에 가니까 남자 창기들이 있고 여자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예배하는 게 뭐냐면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있냐? 우상의 그 이단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앞에 뭐 TV에 그 한번 뉴스에 어마어마한 사건 나왔죠. 정명석 씨 해가지고 뭐 그 또 누구야 또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여자들 합숙소가 있어요. 여자들 합숙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서 뭐 하냐면은 먹고 춤추고 놀고 음행을 하고 이게 다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잖아요. 본능. 성적인 거, 내 안에 탐심, 욕심들 이게 다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가니까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가서 음행을 수많은 여자들하고 수많은 남자들하고 자고 뒹굴고 놀고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본능을 따라서. 그 민수기에도 이 사건 나와요. 민수기에서도. 민수기 2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전함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거 출애굽기 3일째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밑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 가서 1월 성신에게 가서 우상에게 섬기고 절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 본능을 가장 만족시켜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뭘로 맺냐면 피로 언약을 맺어요. 옛날에 그 영화 보면은 뭐 의형제 맺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에 탁 잘라가지고 피를 탁 떨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털에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면은 뭘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피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이거 맺었다고 하면은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을 깨면은 이거 많이 맺었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1월 성신에게 절한다. 이거 다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이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창조의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의 작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달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우리는 뭘 섬겨요? 나무도 섬기고 다 섬기잖아요.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두려움에, 거짓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4절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일과 말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중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6절하고 7절을 보면은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이라 이래요. 한 명이 아니고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먼저 손을 댄다고요? 증인이. 그럼 증인이 손을 대려면 자기에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발해서 끌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빛이다 세상에.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시 이 여인은 어둠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려면 본인도 거기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2명, 3명을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면 자기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먼저 뭐 하라고요? 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치는데 자기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내가 의로우면 이 사람을 돌로 쳐도 돼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럴 인생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그 언약을 주신 말씀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잖아요. 누가 죄가 없어요? 다 죄가 있는데. 그럼 언약을 떠나서 간 백성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먼저 그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인이 되어졌을 때 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앞에서 신명기 10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럼 언약을 어기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돌로 치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돌에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율법서의 등사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람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어줬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줬어요. 그 언약, 그 사랑을 알면은 여보 누가 누구를 돌로 쳐서 죽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이 보이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였고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는 거. 언제요?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다는 심하게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구타한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물으라고요. 할렐루야. 이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곳에 가서 물으라고요. 싸움하고 뭐하고 하면은 여러분 물으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와이프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타를 메고 나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은 보여요. 나의 허물이, 나의 부족함이. 그럼 한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서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면은 더 이상 그것이 커지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서로 다투고 피 흘리고 싸우고 고소고발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된들 도대체 뭐가 남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그게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신 곳에 가서 물으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기도가 돼요?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다 결정해. 해놓고 와가지고 기도해 달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본인의 결정대로 기도해 달라 이 말 아니에요. 본인의 뜻대로.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뻔히 봐도 아니야. 뻔히 봐도. 네, 아니다고 말은 못 해주죠. 그래서 말하면 듣겠어요? 뭘 들어요? 이미 다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그래서 가서 물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택하신 곳에 나가서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가르쳐 줘요. 새벽에도 가르쳐 주고 수요일 날도 가르쳐 주고 금요일 날도 가르쳐 주고. 할렐루야. 나오는 사람들 묻고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나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계속해서 물으면 인생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다툼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외로움이 있어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물으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할렐루야. 제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묻죠. 기도하죠. 하나님 근데 좋은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맨 앞에 앉는 사람부터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앞에 앉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은 진짜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버린 거예요. 복받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 의식하는 사람, 어머 나 앞에 앉았는데, 어머 뒤에서 내가 저 인간 지금까지 교회 와가지고 앞에 한 번도 안 왔더만 또 목사님 저렇게 말했다고 또 앞에 가서 낼름 안고 있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고, 앞에 앉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기도해 주는 거고, 할렐루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참가 행하고, 11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들으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무법하게,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결정한 것이 다 진리예요, 진리.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내게 와서 물으라고 했잖아요. 가서 묻고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투고 싸우고 걱정하고 슬프고 외롭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가서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원수가 가서 묻지를 못하게, 왜냐면 원수가 제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야 그냥 사람대로 살아, 뭘 그렇게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해. 근데 예수님은 오라라는 거야. 내한테 뭘 가, 잠 더 자고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금요일날 놀러 가고 수요일날 오지 말고. 계속 가면은, 오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으니까 원수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싸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아우성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면은 쉬잖아요. 오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니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은 예수님이 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그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의 멍에, 이게 멍에인데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멍에가 될 수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가는 게 멍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잖아요.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가서 쉬고,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지. 그러면 수요일 날 새벽에 그 멍에 한번 메볼까? 좀 더 자야 되는데. 지금까지 잡았는데 별 인생에 별거 없고 잠만 자니까 살만 찌고 게을러지고 뭐 특별한 소망도 없고. 그러면 이제 새벽에 멍에를 메고 수요일 날 멍에를 메고 금요일 날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 나가서 배워볼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내가 무겁게 지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멍에들, 짐들로 인하여서 다투고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인생의 짐들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짐을 하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니까 쉽고 내 짐은 가볍고.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목사님이 맨날 나오라 그랬잖아요, 새벽에. 아니, 내가 나오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하신 대로 쉼을 얻고 내 짐은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이날에 하나님 복되고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회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셔. 저는 그냥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냥 하나님 말씀 전달자. 저도 본문 하가다 하면서 그 말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는 이제 말씀을 준비를 못해요. 하가다를 안 하고서는 말씀을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가다 하는 게 일이에요. 일. 하가다 하는 게. 교회 와서 하가다고 말씀 준비하고, 하가다고 말씀 준비하고, 다음날 와서 하가다고 말씀 준비하고, 그럼 또 말씀이 달라져. 그런데요.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고 듣지 않으면은 12절에 무법하게 행하는 거.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도 법이 있어요? 법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해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안 불안하냐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 사가다 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 그냥 내 마음이 딩숭생숭이에요. 막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으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봤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에 없어요,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법하다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말씀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듣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악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이게 썩은 거예요. 부패한 거.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여러분 암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 도려내요, 안 도려내요? 당연히 도려내죠. 내 몸에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손가락이. 도려내요, 안 도려내요? 당연히 도려내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유전적으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거 도려내요, 안 도려내요? 도려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한평생을.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악이다고. 무법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악이다고요. 질서가 없이 살아가는 게 악이다고요. 그 악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악을 하나님이 제하신다고요. 그래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법 없이 무법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악이고, 이것은 결국 교만이에요, 교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패망하는 것에 제일 먼저 패망한다고, 제일 먼저 무너진다고, 교만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다 똑같아요. 내가 교만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자. 같이 사는데 서로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거다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아니,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왜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은, 세 번째가 왕이에요, 왕. 14절 이하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잖아요.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의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40년 정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가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이 왕의 제도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위험한 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내 인생의 왕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택하여 세우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이 사울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은 그러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각해져요. 특별히 이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할, 대언자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왜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장자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다 어디서 머물러 있냐면 가데스 바네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그 패턴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고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장식품이에요. 교회 들고 올 때도 무거워서 교회에다 꽂아놓고 예배 끝나고 다시 꽂아놓고 집에 가요. 집에서 들고 와 펴놓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이 짧은 이 역사 속에서 120, 3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 속에서 벌써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왕을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봐라, 가나안 땅에 저렇게 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음행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저렇게 즐겁게 종교 생활을 해야지. 맨날 교회 가면 하가다 하라 그러고 재미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놀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하다 열심히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시작할 때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샤마하라 그랬잖아요. 이 듣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듣지 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가다에 목숨을 거냐? 이게 하가다를 하면 할수록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가지고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 내가 듣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한 것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일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이걸 하가다를 하고 다니면서 말씀해 주시면 듣고, 없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닫지 못한 것들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럼 그거 적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건 뭐 번제 사건들인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래요. 아니 예배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들을 막 드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고 있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사울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 없는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 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 청종하는 게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것이. 계시록에 가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요.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들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사는 거예요. 깨달아져야지. 아무리 듣도록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점치는 죄.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듣지를 못하니까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완고한 것, 고집 센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완고한 것, 고집 센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집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고집 있어도 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고집 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고집 펴서 수요일 날 나가고 고집 펴서 사과도 하고 할렐루야. 그 고집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고집을. 괜히 이상한 데서 고집 피지 말고, 둘이 뭐 먹니, 뭐 어디 가니, 뭐 입니 이런 데도 고집 피지 말고 고집을 하나님 앞에 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좀 마쳐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 여러분 이 결과는 비참해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은혜와 복을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다 헛되고 헛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왕을 버렸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중요하느냐? 그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근데 사람이 왕이 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느냐? 여러분 그 호세아서 다음에 뭐 이 왕들 나오자 다 반역이에요. 반역. 다른 사람 죽이고 다 어떻게 돼요?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반역하고 말 안 듣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야 바벨론 그 아수르라는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걔들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 땅으로 하나님 옮겨버리세요. 그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다 옮겨버리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행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 그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야. 그 바벨론 사람들이야. 그래 그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봐.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진짜 복이에요. 복.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이 왕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왕이야. 여러분 이거 피차 망하는 거예요. 피차. 그래 왕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6절 17절에 보면 병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병마 많이 두면 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여자 많이 두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솔로몬 이것 때문에 망해요. 솔로몬. 여러분 아내는 둘이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비밀이 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중요하다니까요.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이거 뭐 많이 쌓아갖고 뭐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 이거 가지고 다 가난한 인생들이, 세상에서 하는 인생들이 하는 거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은 여러분 다 헛되고 그거 가지고 죄짓고 살아요. 여로보암 시대에 보면은, 2세에 보면은 그 풍요로운 시대에 그거 가지고 다 죄짓고 살아요.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율법서의 등삼을,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한다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잘 기억하세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기 시작할 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왜 교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남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율법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고 읊조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명령에서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탁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자녀의 자손들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등사본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읽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왕 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생명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왕 같은 제사장의 가정으로 자녀와 자녀 손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언약의 열매들을 누리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왕 같은 거룩한 성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